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 건강합니다 하면 건강이 오고, 하나님 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는요, 이 은혜가 늘 흘러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요즘 시대를 불확성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확실하다. 오늘날의 시대 너무나도 불확실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 공부만 잘하면요, 어떻게 되면 공부만 잘하면 나의 이런 평생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내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만 잘 들어가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좀 지나다가 또 옮겨야 되고, 또 내가 공부했다 그래서 그 전공 분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그 시대 속에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도 구조 조정을 하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그 말이 사라져 버렸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인간관계 또한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하루하루를 불안해하고, 또 당장 어떤 일이 터질지,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터지면 경기가 막 휘청휘청할 때가 우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가장 큰,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를 뭐라고 했냐면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평화는요,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보다요, 이 최강국의 로마가 모든 것을 권력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그러나 그 화려한 제국 안에서도 불안은 존재했어요. 아무리 거기가 이제 평화스럽고 이 강대국으로서 모든 걸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 교회는 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가 다시 로마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원래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어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다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법과 저러한 법이 서로도 충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그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가고 어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교회에 선포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신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은요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 하심. 본문에서 사용된 이 의롭다 하심은 죄인을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의롭게 하심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 죄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없고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요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뭔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 적대 관계가 끝났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이 축복권을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늘 형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형 에서의 관계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에서는요 야곱을 와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요 사랑과 또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랑과도 화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과 화목되면서 형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했죠.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다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옆에 사람이 왜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생겨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도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불안하고요, 죄 가운데 살면요, 옆에 사람 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화평을 이루어주면요,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 가운데 평안한 마음, 화평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기도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두렵고요, 또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나는 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죄인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나 받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불안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확신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요, 짓누르다, 압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즙을 짜내는 모습,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죠. 바울은요, 지금 성도의 삶에도 이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만든.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환난에서 끝나면 그 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누르기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 다음에는요, 인내가 있고 인내 다음에 연단이 있고 연단 다음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연단은 불 속에서 단련한 금속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요, 그거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고 내 행동들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환난과 고난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는요, 40세에 자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40세까지 궁정에서 정말 수많은 것을 배우고요, 그래 나는 이제 지도자로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치기로 40년을 거기에서 버텼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요 사람이요 말을 잃어버려요. 양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버림받고 실패받았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하나님은 그 40년을 버려두지 않고 40년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국 왕정에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못 만지셔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일을 쫓아가고 어떤 거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런데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겨지고 아무도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응답이 늦었는지, 왜 상황이 변하지 않는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결코 낭비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삥삥 돌아왔어요.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바로 신학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늦었다. 야, 저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훈련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왜 빨리 응답이 없고 왜 빨리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한 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나한테 빌고 또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여전히 원수된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은 거의 없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뭔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낮은 사람 한 사람 희생시킴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 살잖아요. 너가 대신 죽어라, 너가 대신 이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거를 처리해라, 덮자 하면서 낮은 사람이 그 모든 희생을 치르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그 모든 희생을 치른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당시 사랑으로서는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구약 선지자 호세아에게는요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있었어요.
이 고멜은요,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도망쳤던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먼 길을 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떠났겠지.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교회를 버렸기에 나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시금 데려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남을 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떠오르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떠오르는 거. 다른 어떤 거,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어떤 현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확신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완성이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증거인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단순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확신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복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확신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입이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광야에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